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그 본질을 규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알짜배기가 빠진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찐빵 속에는 반드시 달콤한 안고가 있어야 겉을 감싸고 있는 빵과 조화를 이루어 따뜻하고 맛있는 진짜 찐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안고가 빠져버리면 찐빵은 그냥 퍽퍽한 밀가루 덩어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음식을 비롯한 사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그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게 있어서 짠맛도 소금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흰색 가루는 더 이상 소금이라 불릴 수 없는 가루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의 저자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에도 연겁 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2절 말씀에서는 사랑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사랑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짠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은 것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한 1서라는 서신서가 쓰이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쓰이던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내로 침투하여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으로 보고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악하게 보았던 이단 사조입니다. 지식과 영적인 관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이룰 수 있다고 또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것을 열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그리스도께서 잠시 인간의 형태를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와 잠깐 결합했다가 순환당하시기 전에 다시 인간 예수의 육체에서 떠나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교회 내로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일서의 저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만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막 영적인 것만 너무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겪고 있는 오류에 빠질 위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뭔가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몸으로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곁으로 오시고 우리 곁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결하고 대단한 깨달음을 얻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떼묻기 쉽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한두 가지로 단정지어 정의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깊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다 표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단면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길게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신 것 또한 엄청난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시간과 공간 안에 속박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발을 들이셨던 이 세상은 아름답고 동화 같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착취당하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금수저를 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변두리의 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환영받기보다는 배척당하는 존재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배척당할 환경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악한 세상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을 배척하듯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았을 때가 잠시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기적을 통해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셨을 때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진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다 예수님 주변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 내용을 텍스트로 읽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시간의 흐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같은 인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꿈풀이 잘해서
젊은 나이에 인생 잘 풀려 30살에 총리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지어준 색동옷을 입고 꿈 이야기를 하던 때가 17살이었고 총리가 되던 해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 사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들이 한 장, 두 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숨겨진 모든 삶의 이야기까지도 헤아려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도 대부분이 공생의 사역기간 30세쯤 되었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로부터 3년 정도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만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전의 시간들 30세가 될 때까지의 삶의 이야기는 모두 다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시간들도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고 갈릴리 변두리의 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던 그 시간들 모두가 동일한 사랑의 흔적이고 삶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만 기억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어 냄새나는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셨던 그 시간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뭔가 대단하고 막 특별한 무언가를 해주며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함께 살아가며 삶을 공유하고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공유하며 있는 것 자체가 큰 희생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하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여 필요한 물건을 사줄 때 자녀들은 그 물건을 갖기 위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그 물건 살 돈을 벌기 위해 대신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로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 표현에 마음을 담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 없이 가볍게 말로 던지는 사랑의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헤아리는구나라는 그 수고, 그 헤아림의 노력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수고와 희생이 결여된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영혼 없는 사랑이라는 반감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희생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그 자원을 이용하여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흔히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A를 선택한다는 것은 B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일들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 남는 물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 나에게는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환경적으로 여건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로는 너무나 잘하고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진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쫙
일단 나부터 좀 어떻게 살아보고 나 할 거 좀 하고 내 취미 생활도 하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좀 남거나 자원이 좀 남으면 그거 가지고 희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쉽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못할 이유를 찾자면 얼마든지 못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거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할 이유를 찾으면 또 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캄보디아 선교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부목사로서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너무나 잘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선교 떠나려고 할 때 오히려 담임 목사님이 붙잡으시면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우리 교회에서 좀 더 준비하고 한 다음에 나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그분이 이제 혼자 기도하면 선교를 떠나기 전에 마음에 걸리고 망설이게 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생각해보려면 너무너무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삶을 바쳐야 된다는 이유 그 하나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캄보디아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선교사님은 스킬이 다릅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 통째로 바쳐서 선교에 헌신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안 될 이유도 아니고 우리는 한두 가지만 안 할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네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사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못 갈 이유 많겠죠. 자녀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교회에서 맡은 일들도 있으셨고 뭐 이런저런 이유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가치, 나는 복음을 모르는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 부름받았던 그 사명 한 가지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이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저 한두 가지 이유를 대며 대가지불하기를, 희생하기를, 사랑하기를 회피하려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을 위해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언급한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으로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래저래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고 꺼려지는 것들이 계속 우리의 앞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동으로 그냥 쉽게 거저 얻어지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계시기를 선택하는 대신 인간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살며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과 대가지불의 최고봉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귀한 목숨을 내어주시며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궁극의 희생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행동과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랑들이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외모가 출중해야 사랑을 받고 능력이 있어야 사랑을 받고 성과를 잘 올려야 사랑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조건을 갖춰야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애들도 이왕이면 말 잘 듣고 이왕이면 착실한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돌출행동하거나 고분고분하지 않은 아이들은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육원 이렇게 가서 돕는 일들 교회와 같이 하려고 알아봐서 그쪽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거기 가면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자립할 때 줄 수 있는 후원금을 개별 통장별로 이렇게 아이 한 명 한 명마다 통장을 다 만들어줘서 그 부분에서 후원하는 지정 후원금 같은 거죠. 그 아이를 위해서만 후원을 받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아요. 좀 예쁜 아이들한테는 후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고 조금 약간 부족하고 약간 천방지축 같은 애들한테는 후원금이 잘 안 쌓여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사랑이 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받으며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직장에서도 잘 성과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고 나이스한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것이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다 배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다만 아무 이유 없다.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셨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적인 가치에 비추었을 때 숫자가 많거나 능력이 많은 특별히 강성한 그 어떤 조건을 잘 갖춰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받기만 하고 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받은 만큼은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난히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그렇게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곳을 찾아가셨던 사랑이고 심지어 자신에게 거역하는 이들까지도 사랑해 주셨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시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고 뛰어나고 뭐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 내지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저 귀퉁이에 소외된 채 아무도 관심받지 않은 채로 살아갔던 베데스다 복가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셨던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원래 의미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목을 통해 두 가지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랐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론에 안고 없는 찐빵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허울뿐인 교회가 될 뿐입니다. 교회가 그 어떤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우리의 잘나감을 자랑하고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었고 인생이 잘 풀렸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희생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나도 이제 이렇게 조금이나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 믿고 인생이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그렇게 인생 잘 풀린 성도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자랑하는 얄미운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 잘 풀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천하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고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스럽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2000년 전 갈릴리의 예수 공동체와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야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교회도 함께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먼저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서로 사랑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쳐 흐르는 우리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영적으로 뭔가 마음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닿는 무언가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실천하는 교회를 통해 또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 저희가 굉장히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면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될 때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며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마치 영주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좋은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며 지나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크 엘릴이라는 학자는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사랑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감히 도달하기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는 것이지만 오늘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